오늘 하나님의 말씀 9장 13절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. 일곱 번째 재앙 이제 내리는 그 앞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우박입니다. 일곱 번째 재앙에서 왜 우박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한번 해봐야 돼요. 우박이 뭐죠? 이게 우박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박은 절기에 맞지 않게 내리는 거죠. 절기에 맞게 우박이 내리면 그거는 그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요. 그런데 절기에 맞지 않게 우박이 내렸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내리는 거예요. 13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.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. 여기도 아침에 일찍이 이제 바로 앞에 쓴 거죠.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, 이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. 건너온 자다 하는 거. 그 다음에 내 백성,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. 그 다음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. 내 백성 삼은 것은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. 14절입니다.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.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. 하나님께서 바로를 여전히 세워놓으시면서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세요.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15절을 보세요. 하나님이 돌림병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을 쳤더라면 세상에서 다 죽고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싹 다 끊어버렸냐? 그렇게 안 하셨어요.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지 않는 것. 노아의 홍수 때에도 믿음의 가족 노아는 남은 자로 남겨놨었죠.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까? 왜 애굽 땅에 이러한 재앙을 하실까 하는 것이 14절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.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말미암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정말로 참 대단한 거죠.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. 선포가 되는 거예요. 그 두 번째는 16절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인다 이거예요. 하나님만이 능력자가 되신 것은 이제 애굽 사람과 바로가 다 깨닫는 거예요. 옆에 두고도 이스라엘 민족의 섬기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실된 신이요 참신인 것을 이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나 곤충신이나 온갖 수많은 그 만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.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이게 바로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능력자라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고 애굽 사람이 알게 되면서 세 번째로는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. 그게 우리가 여호수아 2장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기생 라합이 한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.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.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.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.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
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.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참신이라는 거예요. 이 재앙이 얼마나 이들이 간담이 녹으면서 다 전파됐겠어요. 말에서 말로 다 전파되는 건데 소문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이 당대에도 다 말로 퍼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들어온 거예요.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냐냐. 여전히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 이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고 그 내가 믿는 신 나는 신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참된 신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. 뒤에 가면 이제 완전히 무릎 꿇고 인정을 하게 되지요. 18절 내일 이맘때면 확실하게 딱 정하시죠.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.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. 무거운 우박이에요. 큰 덩어리 우박이라 이 말이에요.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. 자연현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연히 생겼다고 그러겠죠. 근데 내 애굽 나라가 생긴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걸 다 살펴봐라. 앞으로도 그렇고 그와 같은 일이 없어질 정도의 우박이 내리고 그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19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앞에 돌림병으로도 다 안 치셨죠?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.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. 우박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것만 해서 머리통이 깨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죽지 않을 방법, 가축,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을 방법,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일러주시는 거예요.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. 살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. 그런데 20절 보십시오.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,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6가지를 겪어보면서 하나님이 권능인이다 라는 요술사의 말이 이제 귀에 담아 듣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자기네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봤죠. 건강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봤죠. 이런 걸 보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.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살 길을 제시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노예와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어요.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. 살 길을 일러 주어도 교만한 자, 고집이 센 자,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자,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, 피조물된 위치를 모르는 자는 결국 죽는 거예요.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. 나 자신을 한번 여기서 보셔야 돼요.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자인가? 나는 혹시 바로의 신하,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은 바로의 신하와 바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내 신앙인가? 아니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위치에 있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